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혹 우리의 삶에 사망과 같은 힘든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난관들을 보시며 너희들아 다 물러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귀하신 주의 성도들을 붙들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선언을 듣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구주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드러난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생애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복음서 속의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해 볼까요?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이 화면 속에 계신 분들도 몇 분 정도는 다 더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굴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들을 만드는 것도 귀한 재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을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시며 복의 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는 이제 한 6개월 넘게 7, 8개월 가까이까지 함께 보았던 우리 80강에 걸치는 이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 기간들을 다시 추억해 보고자 하는데요. 주님께서 부디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함께 로마서 1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 속에 참 흥미롭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말할 만큼 신비가 숨겨져 있고 놀라운 기적이 숨겨져 있으며 완벽한 해결책이 담겨져 있었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최고의 수단이셨습니다. 최고의 방법이었고 그 최고의 방법 덕분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하나도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셨단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격앙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태어난 도시 혹은 대통령이 방문했던 장소 막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7개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해주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이곳에 방문하셨고 게다가 그곳으로 모자라서 이곳에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 이곳은 아마 온 우주의 수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기념비적인 장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도 병들어 몸이 찌들어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시 정결하게 하신 일들도
더 나아가 사단의 권세에 굴복해 있는 이 모든 죄인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만드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신다고 말하며 이 장소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께서 주신 기적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 봅시다. 저희가 총 6단락으로 그동안의 말씀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주님의 사역 준비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고 난 뒤 초기 봉사를 시작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유대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AD 27년부터 28년까지, 그리고 1년간 그 봉사들이 부인되고 그 뒤에 갈릴리 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와 베레아에 거쳐서 갈릴리 봉사가 부인되게 되었을 때 잠시 또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이야기들까지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주간까지 다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을 모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모든 길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셨던 과정들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셨던 모든 그 열정적인 봉사들도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복음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말하기를 이 모든 책들에다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담아봤지만 담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많은 표적들을 이미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거지 나머지 모든 내용들을 다 일일이 기록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책들을 가지고 기록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오직 너희로 이것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이 책을 간추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책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기록한다고 해도 그 크신 사랑의 이야기는 다 기록될 수 없겠다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는 아주 커다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부에 불과한 이야기들을 다 함께 살펴본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이 땅에 오셨는지 함께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할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 자체도 사실 임마누엘이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와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볼 때 이 사역만큼 중요한 사역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존재들이 서로 떨어지게 될 때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인정과 땅의 인정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까지 다 보여주시는 놀라운 발자취를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게 될 이야기들은 바로 이 이야기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출생하시고 성장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놀라운 지위를 버리고 이 땅의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연약한 육체로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이로 태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막 움직이셨다면 그거는 성육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이지로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지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복중에 들어가셨을 때는 답답한 기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이야 뭐 이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태초부터 영원한 삶을 사셨던 주님께서 이 작고 작은 지구에, 작고 작은 마을에, 작고 작은 여인의, 그것도 조그만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작은 존재가 되셔서 조그만 위협에도 목숨이 간당간당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큰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동행 속에 우리에게 모범의 생애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서 사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고, 우리의 고민을 같이 고민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범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는 삶을,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성인으로서 어떻게 꼴지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시간대, 가장 많은 시간대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하여 모본으로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죄가 많은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도 그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지키셨던 것은 오로지 어떠한 사람도 이 일들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함께 하심의 선택이었습니다. 난 너희들 모두와 함께 살기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이 땅으로 걸어오셨던 것이죠. 그런 모든 길들을 완성하신 주님의 길을 보고 하늘에서도 침례를 받아 그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늘의 인정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육을 준비하던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며 인정하였습니다. 이 인정의 이야기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하냐면요, 백부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가장 가까웠던 친인척의 한 사람이었던 이 요한으로 시작됐던 고백이 가장 멀리 있는 한 이방인의 고백으로 연결되는 이 극적인 예수님의 이 인정은 모든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이 정말 거룩하고 완벽했다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길들을 걸으시면서 침례를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모든 사역들을 해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노라고 말하며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덧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다면 주님께 좀 맡겨보면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의 초기 사역, 거절을 굉장히 많이 당하셨던 그 초기 사역에 앞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혹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랍비라고 말은 하지만 당신이 뭘 합니까? 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비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삶이 점점 망가지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지혜 결정체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다고도 함께 믿으십니까?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권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들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를 보여준 것이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권면으로 주어지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린적으로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들도 끊임없이 실패했던 인생을 살았으나 결국 그도 예수님을 따라 움직였고요. 이 사복음서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 생각하고 살았으면 그들을 가리켜서 누구도 다 스스로 자기를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대로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모본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 모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때로는 화나고 짜증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욕심이 가득 나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하시고 이겨나가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복음서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추어 말하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연약한 죄인들 내가 살리겠노라고 말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피로 채우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가까이 가셔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인을 회복케 하여 주신 우리의 구세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도록 할까요? 분류 번호로 33번까지 왔는데요. 여기 오른쪽 도표에 있는 표시들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휴대폰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이 등장을 쭉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고 있었던 사역이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역. 어떻게 보면은 이제 뜰에서의 사역 정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보이셨던 모든 모습들을 이제 한 걸음 더 땡겨서 앞으로 들어오게 하여 이제는 예수님처럼 되게 만드는 성화의 과정들을 이끌도록 사역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성화의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으로 흥미롭지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사역들을 첫 번째로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뜰 사역으로 불러주실 때 하셨던 첫 번째 있는 이야기는 가르치시는 이야기였어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일들이었죠. 마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보셨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사실 치료하는 일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치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들이 보입니다만, 제가 그 이야기들을 넘어가고 굳이 여기 산상선교를 먼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을 잘 보면은 순서가 먼저 치료해주고 가르치거나 구원해주는 이야기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주시고, 즉 가르쳐주시는 먼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와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난 뒤 그 다음 그들을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의 순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가르침을 받았으나 가르침을 거절하게 되면 믿지 않음으로 그 동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달도 안 하면
그 다음에 회개 사역은 일어나지도 않고 그들의 구원 사역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모든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서 팔복 쭉 이야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소금과 같다, 빛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가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모든 이야기는 사실 기적이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올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을 해가시면서 그 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성소 사역에 해당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진행하시면서 그들을 성화시켜 가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궁금해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참 승기로웠는데요. 뜰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은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비로소 볼 수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반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별 관심 없이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백날 들어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천국을 가르칠 때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려고 할 때마다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들, 그물과 관련된 비유들, 그리고 밭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들 등등등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조금만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바라시는지 알도록 하는 그 이야기들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영성을 다시 새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다가올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입에 천국은 마치라는 것을 달고 사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옛 보화의 비유 등등등등등등 계속 비유 계속 비유들만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시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깊이 묵상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깊은 성소의 의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떡상이 그냥 떡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옆에 있는 촛대가 그냥 촛대가 아니라는 것을 향로가 그냥 향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고 말씀의 떡을 먹게 될 것이고 봉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의 기도의 향기는 하늘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계속 주고 있는 기별과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더 깊이 다루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이해로 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듣는 그대로 표면 그대로만 생각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의 2000년에 달하는 시간들을 성소 봉사를 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자신의 삶도 희생하는 거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중간에 이것을 두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야 한다고 예수님의 교훈들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그 다음 사역으로 진행하셨던 세 번째 페이지는 바로 지성소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셔서 거룩하게 만드는 영광화의 단계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부족했지만 그 가르침에 굴복하고 나아가서 그 옷자락, 여기 보면 겉옷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한복이 있으면 한복 끄트머리가 있으면 그 옷 끄트머리에 그 칼날 같은 끄트머리라도 살짝 만져야지 하고 만졌던 겁니다. 그냥 붙잡았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놀랍게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약한 것들을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고자 하십니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셨고 마태의 잔치에서 세리들을 다시 한번 세우셨으며 침례 요한들이 제자들이 다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이야기들, 12제자를 파송하사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이야기들까지 약한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셨음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저는 이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 주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백성들에게 치유를 선물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에 신음소리 대신 다 찬양소리가 가득하게 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실 것이라고, 저희 교회에도 그런 구원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주고자 하신다는 것,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왕국이 어떠한 왕국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또한 당신의 통치를 인정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옹호되어져야 마땅한지 예수님의 통치 방향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는 왕으로서, 마가는 종으로서, 그리고 누가는 참된 인간으로서, 그리고 요한은 신으로서 이 땅에 완벽하게 조화되어져 가시는 통치 방향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옳습니다, 사단이 말했던 속임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밝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모두 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말하게 하기 위하여, 즉 전 우주적인 통치를 비추기 위하여, 당신 사명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비추고 나누기 위하여,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게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셨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왕의 길을 걷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5번부터 있는 에피소드를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도 거절당하시고 베니게로 물러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공중사역에서 물러나셔서 그 뒤로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 예수님을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긍휼을 가지셨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게 해주신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 이 어린아이 하나와 같은 자를 영접하게 될 때 내가 그를 천국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 반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 어떻게 회복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신지 당신의 통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왕이신데 엄청난 포용력을 가지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개들을 위한 양식이라도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치료하시며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쫄쫄 굶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시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였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당신 자신이 왕이심을 보여주시며 통치 원칙이 긍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으로서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 권세 있으신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봉사하시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89번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지 봅니다. 초막절에 다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함정으로 파고 죽이려고 이렇게 다 있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조용한 방법으로 초막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또 빠져나오시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조용히 가셔서 그렇게 봉사하시고 오시고요.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가늠한 여인 용서하시고 아브라함 자손 논쟁 속에서도 실로암 소견을 치료하시는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더 확장시켜서 70인을 파송시키기도 하면서 사마리아와 페레아 지역을 향한 사랑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사랑하시는 모습들까지도 계속 비춰주셨음을 우리가 보겠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봉사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의 시간들을 보고 있으면 갈릴리 갔다가 페레아 갔다가 사마리아 갔다가 가장 여기저기 돌아다니신 시간이 내가 바로 이때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걸어다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정신없이 돌아다니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동분서주해 주시는 봉사자가 있으심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인류를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심도 보여주시며 주님이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듯하여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긍휼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죄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정확하게 찝으셨어요. 하나님이 왕됨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왕권이 옹호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옹호되어질 왕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 기간에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와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촉구시켰어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고 등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부분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을 경고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고 차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이 틀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도 갈릴리에 있었던 한 사건의 예를 통하여 빌라도가 피를 섞은 이야기, 제물에다 섞은 이야기를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문제냐면서 그들의 예법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때 그 예식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며 실로암 망대에서 죽었던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선해서 그들이 죽고 너희가 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방향, 회개로 돌아가서 영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시는 이야기들로 당신 자신의 왕권과 왜 예수님께서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왕권을 향한 사단의 도전의 끝이 어떤지, 얼마나 비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잔인하고 더러운 속성을 가진 것이 이기심인지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것에 그대로 똑같이 동조하면서 그들의 이기심으로 아무리 멋있는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그들의 모습이 멋진 것처럼 보시면 그 안에는 무덤이 있고 시체가 있고 더러운 곳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이야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위선들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우리 안에 이기적 사랑보다 이타적 사랑, 즉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통치 방향을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보면서 동시에 용서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경고하심과 동시에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기 원한다고 말하며 근심할 필요 없어, 나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나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만들어 주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구원의 약속들을 하시고 잃은 양을 찾으시고 잃은 은전을 찾으시고 탕자를 찾으시는, 그리고 불의한 청직이라 할지라도 혹은 불의한 방반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찾는 그 열심으로 불러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낸 그 작은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 모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주님께서를 이 용서의 품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이 왕권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합니다라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통치 원칙을 말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구나, 그럼 나는 그곳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사복음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사역,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사역, 그리고 당신의 통치 원칙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이 사역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유도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사복음서를 다 읽고 나면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구해 주세요. 우리가 이 외침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사복음서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초청 속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구원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